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인에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의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새로운 힘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정에 복받쳐 자신이 요셉임을 알립니다. 또한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고 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들에게 요셉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신앙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는 그 일 이상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적 해석을 형들에게 알리며, 그러면서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셉은 드디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것을 바로를 통해서 실현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여러분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가 어떤 권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판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사실 요셉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에게 특별한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는 그 요셉이 처신이 좀 부적절했기에,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에 형들에게 큰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었는데, 아마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똑같이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 바로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갑작스럽게 그 죄수의 신분에서, 더군다나 이방인은 그를 애굽의 제2인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굽에서 다른 많은 관료들,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에게 충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자격도 있고 뭔가 스펙도 있고 인정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는 인정을 했지만 아무래도 그 주변의 신하들이나 여러 많은 관료들은 이 요셉을 완전히 인정하기는 좀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견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애굽 총리로서 처신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에게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고, 밑에 우리 16절 말씀처럼 그의 신하들이 함께 기뻐했다.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에게 이 요셉이 정말 지혜로운 처신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신망을 얻고 그들의 마음을 샀던 것을 우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훈련시키셨던 모든 과정들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는 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식을 싣고 가고, 또 그리고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굉장한 호의를 베풉니다. 얼마나 요셉이 귀하고 얼마나 요셉이 바로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 애굽 땅에서 풍족한 곳에서 먹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어려움도 있고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마지막 최후의 결론은 참으로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이 바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바로의 명을 받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레를 내어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로의 명령대로 길양식도 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옷도 줍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이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리고 그보다 더 동생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장면,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시작.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자신의 과거의 잘잘못에 대한 시비를 가림으로 인해서 이 은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는 그 가정 속에서도 마음이 틀어지면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신신당부합니다.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이제 과거에 지나간 일, 그것을 가지고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일은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요,
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명히 함께 나누었기에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얘기해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지 말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에게 갔는데 이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이 감쪽같이 속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피를 짐승의 피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짐승에게 찢긴 줄로만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과연 자신들이 했던 일을 야곱에게 했을까 안 했을까?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곱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랫동안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는 그 요셉, 갑작스럽게 살아있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기지 못할 일, 이것을 통해 이 야곱은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최고의 일은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보면 우리가 어리둥절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을 찬양했는데요. 여기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최고의 평안과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그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결론은 행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끝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놀라운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매일 현재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야곱의 그 한스러운 마음을 풀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생이 행복한 인생은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 결론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처음에 우여곡절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또 그리고 많은 상처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또 형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회복도 일어나게 하시고 결과론적으로 이 야곱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지금은 때로 힘든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하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현재 삶에 용기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들어주신 주님의 사랑, 날마다 거기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셉과 그 가족들의 끝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지막 주님 앞에 거할 그 영원한 생명의 안식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있게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